우리 16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을 설명할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여호와께 드린 바 된 사람, 여호와께 드려진 봉헌된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온전히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 이제 비행기로 거기 우리 시간으로는 좀 12시 좀 넘은 시간 가까이 이제 도착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 밤,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1시 이제 반 출발해서 어제 좀 잘 도착했습니다. 가던 날 또 눈도 내리고 꽤나 살살했는데 가니까 뭐 내리면서 이제 좀 밤이니까 조금 나은데 아주 땀도 많이 나고요. 낮에는 그냥 아직 40도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더위가 이제 계속되는 그런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2일날 봉헌 예식이 있었고요. 이제 선교사님 주도로 우띠 전사님 담임이 또 집례를 하고 와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오셔서 또 축하하시고 지역에 있는 분 초청도 되고 또 성도들도 참석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좀 신방을 해서 제가 좀 나눌 말씀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좀 하고요. 앞서 있는 이제 원천 성결교회가 같이 지금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협력하고 있어서 박상덕 목사님 같이 좀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어릴 때 이제 남의 집에 뭘 좀 갖다 주면 좋은데 그런 걸 못 갖다 주고 얻어먹을 때 다시는 내가 얻어먹는가 봐라, 이런 말 좀 들었어요. 얻어먹는 것도 푸근해지니까 잘 얻어먹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성도님들이 초청을 하시면 절대 저는 혼자 같이 안 갑니다. 뭘 것도 없이 가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말이죠. 상처가 많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 이제 상처가 해결되니까 잘 얻어먹어요. 잘 얻어먹어요. 대접도 이래 할 줄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들으는 누구네 집 아저씨한테 이 갖다 주고 오느라고 가만 보니까 빚인 것 같아요. 이제 부채거든 갚는 건데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읍니다. 얼른 달려가서 심부름해서 갚아주고 오고, 가끔은 이제 아버님 쪽지를 주면서 어디는 아저씨 좀 찾아가 보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심상찮아요. 그게 뭘 써서 좀 돈을 좀 빌려오라는 것 같아요. 아버님 대신 가시면 되지 왜 저를 보낸지 모르겠어요. 가면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섰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편지를 보고 알았다, 아버지한테 알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라 그러고 저도 와서 말씀드리고, 그럴 때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한두 번 그날 있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이제 이번 일처럼 우리 장로님 가정에 헌신하셨습니다만은 또 자연스럽게 교회를 전체가 같이 참여하게 되니까요. 이런 일은 남극이라도 갈 것 같아요. 갔다 오면 심부름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 이제 장로님 가정에 헌신하기 때문에 이 성구 비품은 내가 좀 다 해야 되겠다. 자꾸 이제 지난해 이제 설립 예배 드리고 이제 출발하면서 이렇게 우리 기공 예배 드렸을 때부터 네가 좀 해라야 자꾸 심부름하면 되냐. 제가 좀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일부러 그래서 알리지도 안 했어요. 제가 혼자 해보려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도우셔서 또 저도 참여하고 같이 성구 비품들 해서 심부름을 좀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또 같이 다 못 가셨지만은 오늘도 이제 레위인 대표성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또 다녀와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띠 전도사님은 오늘도 여기 이제 참 정결하게 하고 훈련받는 모습 나와 있는데 한 10년 이상 이 선교사님이 잘 양육 훈련한 신뢰하는 또 51% 재산이 우띠 전사님 이름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외국인 등록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디모데처럼 바울이 키운 것 같이 동력자를 세워서 담임도 2군데 나갔다가 또 새롭게 푸놈펜 사랑교회가 이렇게 설립되면서 담임으로 이렇게 가장 베테랑을 이렇게 맡겨서 사역을 하게 되어서 참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사람들, 오늘 여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저도 저희 모두도 레위인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도 센터에 한 20여 명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또 전하고 마치고 이제 밤늦은 비행기니까 왔는데요. 이제 그 사역자들이랑 27명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고등학생까지 한 22명인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선교사님과 가능한데 많은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다른 가족 전체가 고아는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과정에서 이번에도 이제 어떤 그 엄마가 아이 둘을, 큰 아이를 맡겼다가 딸 아이는 데리고 있고 아들내미 하나를 어려우니까 맡겼는데 이 아이가 그냥 와서 뭐 버릇이 그런가 봐요. 그래도 잘 품고 지내시는데 정말 이 참 특별한 삶이 아니면 남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다는 게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또 그 가운데 사역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또 성전도 세워지고 교회가 확산되고 참 하나님께 헌신된 드려진 사람들의 삶을 같이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제게도 큰 참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8장의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앞서 3장, 4장에 또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참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이들을 하나님 함께 구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속에 이 계약의 실천사항이 율법과 계명들입니다. 크게 당사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이 계약대로 잘 살면 어떻게 하고 잘못하면 벌받고 그런 내용을 같이 다 맺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예배, 제사에 대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백성된 제사 제도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제사 제도도 다 가르치시게 됩니다. 한 9개월 걸렸다 볼 수가 있죠. 출애굽 둘째 해 정월 초하루에 이 성막을 이제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둘째 되게 출애굽할 때가 그들 원력으로 정월 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3개월 지나고 시내 광야에서 개수를 합니다. 군인들 군대 조직을 하면서 개수를 하고 진영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진행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그 둘째 달 20일에 그러니까 한 출애굽에서 14개월이 조금 안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 바란 광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레위인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구별하는 예식에 대해서 그들이 참 이 출애굽 이후에 그날 있었던 유월절 잔치를 우리 다음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구원하시는데 이제는 좀 나라답게 하나님 법도 만드시고요, 언약법을 만드시고 군대도 조직하고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 차 이렇게 조직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꾼들도 세우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을 이제 안정도 되고 다짐을 한 후에 새롭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출발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봐가는데 그들의 진영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계시고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막을 돕는 사람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내가 취하고 내게 속했다 말씀하셔서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드려진 것이 아니고 온전히 드려진 자다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우리가 잡니다. 구별하라. 한 이제 1년 전쯤에 그들이 출애굽 과정 이들을 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한 특별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구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구별한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 있고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이제 5절로 13절까지 이 구별하는 방법인데, 먼저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장을 제일 먼저 열면 아론 대제사장에게 이 등잔, 등불, 원줄기가 있고 가지 6개에서 7개 불이 켜지는 불을 늘 밝혀라. 창문이 없는 그런 구조의 건물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떡상에 늘 그 진설 떡을 펼쳐놓은 것이 잘 비춰지도록 불을 밝히라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 레위의 사람을 잘 구별해서 성전 봉사를 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름은 더 높이 빛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레위의 사람들, 오늘 저희들이, 저도 그러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레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를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님 몸된 게 지체들이니까 제사장 사명도 있고 레위인 사명도 있고 성도의 사명도 있고 우리는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빛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을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앞서 7절을 보게 되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왜냐하면 앞서도 보면 진영 안이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이 반대가 깨끗한 거죠. 그죠? 더러움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물을 이 사람 몸에 뿌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9장에 가게 되면 이 속죄의 물 만드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부정을 씻는 물, 거룩하게 하는 물이다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상징이겠죠. 그러나 예식을 통해서 이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 물 만들 때에 암소를 잡습니다. 흠없는, 아직도 멍에를 매지 않은 이 암송아지, 암소 한 마리를 잡아서 불에 태웁니다. 태울 때 백향목도 던져놓고 우슬초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홍색 실도 던져 넣었습니다. 각기 상징성을 가지고 있겠죠. 다 불에 태워서 재가 남을 때까지 태웁니다. 그 남은 재를 다 거두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진영 바깥에 아주 특별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물을 타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그걸 이렇게 재를 뿌려가지고 그 물을 제사장이 뿌리고 제사장이 사람에게 뿌려서 속죄제 제물과 함께 뿌림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레위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속죄의 물을 뿌려라 말씀하시고, 나실린하고 좀 다르게 이 구별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레위 사람들은 삭도로 칼을 가지고 머리털도, 이 남자들이니까 몸에 있는 모든 털들도 깨끗하게 다 밀었어요. 자주 이들이 머리도 밀고 면도 하듯이 온몸을 다 털을 깎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의복을 빨아서 입도록 해라 이렇게 하셔서 다 겉으로 보게 되면 드러난 보이는 깨끗하게 하는 방식인데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쭉 하는 겁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이 속죄의 물을 뿌려서 이들로 하여금 모든 가지고 있는 머리털부터 털까지 다 밀어내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이렇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앞서 설명하게 되면 수송아지 2마리 잡습니다.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이렇게 잡아요. 잡아서 물을 뿌리고 털을 밀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어서 깨끗하게 됐다 그래 한 번 더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또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드는데 기름 섞은 고운 가루 빵을 만들어서 곡물로 드리는 제물이죠. 소제물 소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합니다. 60만이 다 나온 게 아니겠죠. 그죠? 각 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이 레위인들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 대표입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안수례를 거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권사님들에게도 안수례를 하는 데 있는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시키는 대로 또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또 수송아지 한 마리는 이들이 또 속죄제물로 드리거든요. 이 수송아지를 잡을 때에
이 레위인들은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이 잡습니다. 완전히 죽입니다. 피를 냅니다. 이 수송아지가 바로 나입니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인으로, 레위인이 수송아지에게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죄 용서함 받는 이런 일들을 대표해서 레위인이 함으로 성전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또 제물을 드릴 때에 떡과 더불어서 아론이 흔들어 바친다고 앞에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흔들어 바치기 때문에 요 제 방식을 그러는데요. 방식을. 그래서 이제 이 흔드는 것은 특별히 이미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번제는 수송이 잡아드리는 하나님께 전적 헌신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다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물은 우리가 죄사함을 의미하고 그죠. 죄에서 깨끗함 받는 걸 머리하고, 소제 곡물 제사는 특별히 봉사 충성입니다만은 순수하고 순결한 걸 의미합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순전하다, 순수하다, 잡티가 섞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진실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 마음을 그걸 보신다 그랬습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 헌신하는데 내 것이 없이 전적으로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헌신하는 그런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하시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대신하에 섬기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드린 바 되었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냐, 이걸 말씀하실 때 이들을 구별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두 하나님 것이, 특별히 초태생은 사람이든 짐승이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조상들도 믿음의 선배들이 이 첫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뭐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또 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가 늦게서 되신 분도 있고, 어른들은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우리 가족 한 사람이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래 제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도 또 데려가면 데려가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초태생, 왜냐하면 이들을 다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10번째 재앙이죠, 그죠? 10번째 재앙이죠. 그 재앙 때에 양의 피를 문 입구에 기둥 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합니다. 다 넘어간다는 말인데, 그래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 12지파 더하기 한 지파, 13번째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이 2지파를 이루어서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가 따로 떨어져서 이 성전에 봉사하는 지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난 장자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을 취했다, 그래 구별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데, 우리가 이제 둘째 달 차로에 계수했을 때에 장정이 말입니다. 전쟁을 치를 만한 남자 장정 20살 넘은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때 헤아려 보니까 처음 난 이 아들 남자들이요, 처음 난 첫 아들들이 보니까 22,273명이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 한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들을 다 조사했더니만 22,000명이었어요. 실제로 22,273명이 되는데 273명이 레위인이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인원들을 위해서는 성전 세겔로 5세겔씩 대신 돈으로 하나님께 다 봉헌하고, 273명은 이 헌금으로 보태어서 22,273명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초태생 값을 대신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을 1개월 이상 조사하니까 2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앞서 보면 30세 되면 와서 봉사를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25세부터 나와 있는데요, 한 5년 정도는 견습기간하고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50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0세, 50세를 조사하니까 8,580명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8,580명에 대해서 이들을 구별하는 예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합쳐서 22,000명을 포함한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생들을 다 살려주실 때에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은 구별해서 특별한 내 것으로 삼아서 성전을 봉사하게 만들었다, 일꾼으로 삼았다 말씀하시는데 19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 같이 합니다. 대신하여,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봉사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 같이 합니다.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속죄하면 재앙이 달아나요. 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봉사하고 대표해서 봉사하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우리 모든 직분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표입니다. 제가 혼자 아내와 같지만은 논산 선교를 대표해서 갔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우리 각자가 나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논산 선교의 대표입니다. 넓혀서는 모든 주님교회, 우주교회 대표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잘하면 교인이 잘한다 그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김희진 간사님 간증 중에 그 참 대보살 수술 받을 때에 100만 원 수술비 보태고 또 가서 또 제일 좀 하려면 고르고 골라가지고 백화점에 사서 갖다 줬다 그랬습니다. 그 대보살 그 양반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끊임없이 같이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이 절 만나면 목사님 옛날 도남도에서 목사님이 총 쏴 사람 중에 압니까? 물어봅니다. 꼭 그런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인 거예요. 모든 목사가 총을 가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총도 안 팔잖아요. 다 대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니까 성경에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주 짐이 무거운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드릴 때 끊임없이 짐승 닮은 이를 도와주고 함께 수고하는 모든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사함받아 정결함을 이루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시는데 세상 만민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시고 세상 만민을 위해서 사역하신 분은 유일하신 한 분,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성도들을 대신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 중보자죠. 그러지 않습니까? 대신해서 내가 일을 맡았으니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하고 내가 대신에 기도하면서 좋은 일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들 저 허물들은 실험하면서 하나님 용서받도록 해주십시오. 호세아가 눈물을 흘리며 애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일꾼들이 사역이란 말씀이죠. 각기 분량은 다를 수 있지 모르지만은 대신하고 모든 일을 위해 사는 사역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온전치 못한 거죠.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권세를 가지나. 예수님께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데 그 서로 논쟁하는 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냐 말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승리로 왔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대신해서 봉사하고 세상 마비를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승리되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무슨 여성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모든 교인이 같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또 사형수도 되고 죽음을 맛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 낮고 천한 자리, 무덤의 자리 하늘로 높이 높이 올리십니다. 오늘 이제 성결신문에 보시면 대전의 새하늘교회가 이 용수철 스프링 뭐 이런 데이 말했더라고요. 우리가 낮추면 주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시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평신도로 김미진 간사님처럼 주님의 대신 돼가지고 주님의 대사대 사역하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구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성막에 하나님을 봉사하게 만들고 그냥 이들로 하여금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높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에서 떠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이죠. 우리 계속해서 8장에도 7장에도 거룩한 예식들이 엄숙하게 진행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옮기는 수리를 봉헌한 내용들, 각 집파 대표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린 내용들, 이 모든 엄숙한 거룩한 제사 의식들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둘째 해 출애굽 둘째 달 첫날에 인구들을 조사하고 군사를 조사하고 선문날에 움직이니까 그 어간에 이런 예식이 다 진행되는데 말이죠. 우리 교훈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를 통해 온 세상 만민에게 죄를 없이 하시고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드려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의 예식 말입니다. 정결하게 해라. 구별돼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예식을 통해서 사람도 구별하여 세우시고 모든 성막 기구들 구별하여 세우시면서 하나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만 열매가 있단다. 이것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발을 앞두고 준비하는 오늘도 레위인들을 하나님 헌신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 거룩을 정결해야 된다. 구별하라. 이 거룩함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요. 이들이 이제 드디어 일을 마치고 성전에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3절에 조금 보면 그 등불 켜는 이야기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7장 마지막에도 그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의 말씀을 아론에게 이르는데요. 등잔불을 켜는 걸 말씀했을 때에 3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22절에도요. 이 모든 행한 뒤에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걸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우리가 자문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였더라. 이 모든 예식을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것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다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대로 행했던 내용이 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순종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한 14개월 지난 뒤에 이제는 출애굽하고 당일날에 혼돈도 없습니다. 잘 안정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이 거룩함을 훈련해서 레위인을 세우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모세, 아론, 레위 사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향해 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충성스러우셨는데 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 선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하십시오. 굴복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시며 기도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 같이 합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온전, 거룩, 구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이들이 거룩하게 되는, 구별되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 일들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락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교회 모임인데요, 하나님 위해서 레위인뿐만 아니라 아론 아들들 우리 모두를 구별하셨거든요. 사역을 하기 전에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살펴서 날마다 죄를 다 씻어내고 날마다 속죄물을 뿌려서 정결함을 힘입고 그 피로 깨끗함을 받는 거룩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전도의 생명을 살리고 죽기로 나온 자는 거룩한 백성 삼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삼는 이것을 그의 목적으로 내세우셔서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고 선배들이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에 되살려서 이 거룩하게 되는 일, 그래서 이름도 성결교회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제, 번제, 헌신, 소제, 특히 이 소제 떡을 드리게 될 때는 순수하게 다른 세상 뜻이 섞이지 않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헌신하게 그런 뜻인데요, 합치면 말이죠, 순종이죠. 순종. 온전한 순종이죠. 하나님 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참 순전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욥을 하나님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함과 충성된 순종,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져져야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서 헌신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을 시킨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오래된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예식입니다만 우리 자신이 레위인을 대입해서 우리 삶의 거룩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고 온전한 헌신,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 말입니다. 연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를 맡기시게 될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거룩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도 없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 교회 일, 거룩한 하나님 일들은 항상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깨끗함 받은 정결함, 성결함을 가져야 되고 순종의 도를 다짐해야 되고 그런 연후에 우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추수의 열매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2절까지 봤습니다만 2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 또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레위인이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않을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이같이 할지니라. 이 출발할 때에 나이 25세 된 사람은 견섭하게 되고 30대 된 사람은 사역을 시작할 텐데요, 바로 이 둘째 날 스무날에 성막을 옮겨야 되니까 다 거두어서 그걸 짊어지고 레위 자손들이 정말 노동꾼처럼 짊어지고 갈 것이거든. 언약궤도 메고 가고 그 천막들과 모든 기구들을 다 들고 가는데 어떤 분은 30세에서 50까지 25년 동안 광야 생활 이걸 짊어졌겠죠. 돌아가시기 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50이 되면 사역을 쉬는데요, 그때도 일은 쉬지만은 회막에서 함께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고 말씀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쉴 때가 되었을 때 사는 아들, 딸들이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자로
직분자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섬기는 이런 일 바라보면서 쉬게 될 때에 쉬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한마디 한마디 함께 돕는 말이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충성하는 일꾼된 가정, 가문을 그림으로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인들을 하나님 것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거룩하게 하고 순종의 다짐을 한 후에 지키신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구별된 레위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다가 워낙에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처럼 산 아들, 딸들이, 자손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가정마다 가문마다 늘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줌을 감사하고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평생 저희를 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들이 헌신 충성한 하나님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